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이 시에서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워낙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텐데요. 이 시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줌으로 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존재를 기억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시의 네 번째 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거, 이름이 불려질 수 있다라는 거, 잊혀지지 않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름이 불려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문득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탁 떠올라서 또 이 구절을 제가 찾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이 말, 이게 내가 너의 이름 불러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너의 이름 불렀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소교에 나오는 성도들, 그래 너희들 다 내 백성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이 지명하여요, 지명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시라고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삭개오 하면 여러분 하나같이 생각하시기를 키 작은 삭개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아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 이야기는요, 성경에 누가복음 이곳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3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설교로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들 가운데 몇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당시 세리장이 될 정도면 대단한 물론 지위도 지위거니와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 그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부자이면서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 자신의 그 체면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설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 삭개오의 이 열정은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만큼 찾아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간절한 열정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청년부 때 들었던 설교 가운데 또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삭개오도 아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들이 문제 유발자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물론 그들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 곁에 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정작 삭개오는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삭개오는 굽히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 얼굴 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굽히지 않았으니까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지. 삭개오만큼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가 사람 너무 많네, 아유 이거 도무지 예수님 못 만나겠네,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 돼서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혹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없는가?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름이 뭡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고 대신에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를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것, 이 세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거의 세리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항상 세리 옆에는 뭐가 따라가요? 세리와 죄인, 혹은 세리와 창녀.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과도 같고 세리는 창녀와도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 세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었고요, 예수님도 그 관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야, 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거 세리도 해, 세리도. 예수님도 세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리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세무 공무원 아닙니까? 세무 공무원. 제가 이게 좀 됐는데요, TV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세금을, 그것도 고액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제 그 세무 공무원인데 이런 불법 체납자의 집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세금 못 내셨느냐, 언제까지 내시겠느냐, 막 이러면서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게 이제 TV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보니까요, 이 세무 공무원도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는데, 도대체 문을 안 열어줘요. 안에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나중에 막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문을 막 이제 부실 만큼 그렇게 하면 그제서야 열어주더니요, 막 얼마나 이 욕을 해대는지요. 심지어는 막 멱살까지 잡고 막 몸싸움까지 하면서 막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카메라로 다 찍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납세하면 모든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 하는 의무 아닙니까? 또 이 세무 공무원 역시 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세금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왜 세리가 죄인처럼 또 창녀처럼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받았느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자발적으로 세금이 거치도록 세리를 고용했는데, 이 세리가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도록 세리에게 권한을 하나 줬는데, 그 권한이 뭐냐 하면, 로마에는 이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고 너희가 세금 매기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 권한을 준 거예요. 세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다 용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로마에 같이 갖다 바쳐야 하는 그 세금 플러스 자기 개인 뱃속을 채우기 위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저 로마에 아부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이런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장, 예수님이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역시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오히려 예수님까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받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호칭을 듣게 돼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요, 또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상황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동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들어가서 지나가셨다, 지나가시다가 이 여리고를 지났고 거기서 삭개오를 만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가 그 중간에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이때가 순환주간, 바로 전주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쳐 가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지나쳐서 통과하신 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한다는 말이 뭐죠? 그 집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잠시 동안이나마 함께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그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일리가 있고 뭐가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어요.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아니 저 멀찍이서 무슨 나무 위에 누가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고, 그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주님이 애초에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던 그 계획을 바꿔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게 되셨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삭개오를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시면서 어딘가 삭개오가 지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셨고, 그를 찾으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뭐가 더 합당한 것 같습니까? 세 번째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삭개오 입장에서도 우연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TV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그냥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당시 오래전이니까요, 교회에서 그 차인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차인벨 소리가 교회에서 이제 그 울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교회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차인벨 소리를 듣고, 야,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소리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갔더니 작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짝꿍이 자꾸만 교회 가자고 성화를 부리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교회 한 번만 가면 내가 맛있는 햄버거 사주겠다고 그렇게 조르는 바람에 내가 그 사람 따라가지고 그 친구 따라서 한 번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그게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계기라고. 여러분,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왜 우연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참새 두 마리의 그 당시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사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당시에 이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낮은 단위예요. 요즘으로 치면 뭐 한 100원, 뭐 동전, 뭐 이 정도 값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것도 그 아주 값어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데 그냥 우연히 아무나 그냥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죠. 택하시되 창세전에 택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들을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과정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과정을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물론 이 삭개오의 남다른 열정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도 체면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열정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의도는요, 그 목적은요 너무나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대요. 보고자 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얼굴을 보고자 하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그냥 뭐 되면 좋고 또 못 보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집요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서 예수님 가는 걸음걸음을 그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걸음을 멈추셔야 삭개오를 쳐다볼 수 있고 걸음을 멈추셔야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가시던 길을 갑자기 멈추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사람이 삭개오라는 건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분명히 행색으로는 아마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고급 옷을 입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그런데 그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누구에게도 주님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더라도 아마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의 삭개오라는 거 대답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 사람은 관심 끄셔도 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세리인데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상종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빨리 가세요. 왜 멈춰 서셨어요? 그러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저 세리장 삭개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창녀와 같은 그 삭개오와 말을 섞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요 급히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는요 전통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삭개오에게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삭개오, 물론 부모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마다 좀 여러 의견이 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삭개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면 어떤 심정으로 지어주셨겠습니까? 너는 정말 진짜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무슨 일이든지 청결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 지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삭개오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의 삶은 정반대. 그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동족들 혈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이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청결한 사람이냐고요? 그가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이만큼 더러운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을지로인가 어디서 그 청소년들 상담학교에서 한 학기 한 1년 정도를 제가 소그룹으로 상담 수업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담 수업을 이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받았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서로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별명을 하나씩 이야기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은 서로 별명을 부르기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제 별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별명을 딱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만든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정이.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안에 진짜 부족한 게 이게 서로 좀 다정함이, 제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제가 상당히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말도 없고요. 제 성격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정이라는 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들 중에 큰애가요 저보고 츤데레랍니다. 츤데레. 저는 츤데레도 아니거든요. 츤데레 뜻이 뭔가, 이게 일본어인데요, 츤데레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쌀쌀맞고 인정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일컫는 말, 이게 츤데레라고 하는데, 저는 츤데레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 무뚝뚝합니다. 그런 제가 다정이라는 별명을 지어 부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수업 받는 기간 동안에 제가 바뀌기를 원한 거예요. 계속 주위 분들이 다정이님, 표정이 왜 그래요? 다정이님, 말투가 왜 그래요? 다정이님, 다정이님 맞아요? 다정이님처럼 해봐요. 자꾸 사람들이 제게 자극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제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도 다정하지 않는 제가 다정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지어 붙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삭개오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데 결국 이 삭개오가 나중에는 진짜 삭개오가 되잖아요. 정말 삭개오가 됩니다. 그의 이름에 맞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변화의 과정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게 부르심의 결과로 그는 이제는 그야말로 삭개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너의 집에 잠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 말고는 다른 말씀 하신 게 없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동족에 그렇게 이 세금을 네 마음대로 받아서 네 배를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이런 도둑놈 같으냐라고 이런 책망 하신 적 없어요.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가 먼저 자기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게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 모으는 일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비난하든 말든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었는데 그가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직접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여기 가만히 생각 성경을 보니까 여기 만일이라는 부사를 집어넣더라고요. 만일, 이 말은 삭개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가정법으로 쓴 거죠.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사실은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누군가의 것을 그렇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몇 배를 갚는다? 4배를 갚겠다. 율법에 보면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서에도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나와요. 네가 남의 것을 훔쳤거든,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든, 그 도둑질한 것에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 보상금으로 5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내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 돌려주고 얼마만 더 주면 돼요? 20만 원만 더 주면 되는 거. 5분의 1이니까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배를 내겠다는 거예요. 4배. 이런 건 율법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다가 이 고백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삭개오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혈통상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저 돈 모으는 일에 그저 이 죄에 젖어 있었던 그러한 삶,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불러주는 거. 행복코드 연구소를 운영하는 이 고경미라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의미, 이름 불러주는 것에 4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닐까. 많은 사람,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를 손가락질만 했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서교회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이름 불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다 부르기가 좀 뭐하면 박 권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주 안에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님께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